감남산 집중의 여정 40일 2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에는 내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는 1일차에서는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 주변 사람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은 내 스스로 판단할 게 아니고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존재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전자제품이나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제조사에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작동을 하라고 어떻게 쓰라고 만들어 놨는지 그거를 말해주고 광고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과연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진짜 아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모든 것을 누리고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 속에 빠져서 사단에게 사로잡히면서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상실된 나로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그냥 두시지 않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원래 축복을, 원래 인간을, 원래 나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그 축복을 상실했는데 그렇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복음이라는 길로 우리를 안내하셔서 창조의 축복, 참 행복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은 과연 나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내가 가진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있다고도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그 문제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대부분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뭐가 없어서 문제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부모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나는 뭔가 가진 게 없어서 주변에 관심도 받지 못하니 내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실제로 돈도 잘 못 번다. 뭐 가진 것도 없다. 집도 없다. 학력도 낮다. 남만큼 배우지를 못했다. 그리고 요즘은 외모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뭔가 가지지 못해서 문제라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상처가 돼 있고 그 상처 속에서 자꾸 자신에 대해서 뭔가 갉아먹고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폄하하고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행동들, 그런 상처를 계속 뭔가 크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가진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행복하냐?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이걸 못 가져서 불행한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난 이게 없는 게 문제인데, 그러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과연 그 사람은 그걸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있고 행복한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만난 부자들, 지식인들, 권력 있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영적인 고통에 많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러내놓지 못한 숨은 문제가 많더라고요. 저는 목사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저 밑에 있는 사람도 만나고 저 높이 있는 사람들도 만나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만나보니까 불안하고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뭐 이렇게 빌려 사는 집이라지만 그리고 집 있고 그다음에 차 있고 어느 정도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는 거 만족스럽고 그러는데,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너무 불안에 떨고 불만족스럽고 문제라고 늘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사는 그런 가진 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또 그걸 가지고 있어서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거, 그런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도 또 문제가 안 되고, 정확히 따지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갇혀 있어서 문제가 계속 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든 있지 못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의 위치에 내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물고기가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그 위치는 물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본들 땅에서 뿌리를 뽑는 순간부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의 위치에 놓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자리하고 있고 위치하고 있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진 거, 뭔가 없는 거, 그게 진짜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자꾸만 문제가 파생되고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해결하면 저기서 문제 터지고 요거 좀 숨 돌리면 저기에서 뭔가 스트레스 날라오고 이게 어쩌면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상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왜 왔냐 그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는 게 우리 속에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만들어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뭔가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를 가져다 주는 근본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실제로 고통, 저주 들어오게 됐고 실패, 재앙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죄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죄가 있으니까 죄는 보응받거든요. 저주, 재앙이 당할 수밖에 없는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묘하게 사단이란 영적인 존재가 이용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이게 원래는 천사였는데 타락을 해서 인간을 속이고 하나님 떠나도록 배경을 자꾸 깔고 일을 일으키는 존재인 겁니다. 이 문제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거는 내가 짓지도 아니한 건데 내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원죄라고도 말을 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의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라고도 합니다. 이 근본 문제 속에 이 상태 속에 빠져 있으니 문제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잠시 빠져나왔다 그래도 그 쓰레기통에 있는 냄새 다 몸에 배서 자꾸만 뭔가 이렇게 악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본 쓰레기 장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근본 쓰레기통에서 빠져나와서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문제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렇게 이 근본 문제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상태를 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죽은 상태,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죽었다라는 말이 뭐 생명이 없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 그래서 그 죽은 그 상태를 누가 사로잡았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사단마귀죠. 그 존재가 우리를 사로잡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 그 존재가 만들어 온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버렸다. 그렇게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 있는 상태니 썩을 수밖에 없고 썩은 것에서는 좋은 게 나타날 수 없죠. 그래서 문제가 계속 거기에서 자라나고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 나타나고 따라오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정신에 문제가 오게 되고요.
마음의 평안이 없고 실제로 뭔가 제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육신과 삶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육신이 망가지고 병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삶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 자꾸 허무감을 느끼고 불안해하다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옥은 죄를 많이 진 사람이 간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그건 우리의 개념이고 성경의 개념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겁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개념이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죄 문제 이 해결 유무에 따라서 지옥과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게 나중에 죽고 나서 갈라지는데 그 배경을 그 지옥이란 천국이라는 배경을 현실 세계에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나만 당하는 게 아니고 후대에 넘겨주게 됩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자녀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럴지 모르겠는데 반대로 틀어보세요. 나는 누군가의 후대였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조상의 문제를 그대로 내가 지금 당하고 살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자꾸만 나타나고 따라오는 문제들 계속 반복되면서 이거를 운명이라 말하기도 하고 저주 재앙이로 말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사망이란 거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잖아요. 근데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게 되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 그랬거든요. 영접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그래 나 예수님 믿겠어 예수님 영접하겠어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영접을 하려면 내가 모셔드리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아 그분이 이렇구나 인격적인 뭔가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단순히 믿는다고 해서 상태가 바뀌는 게 아니고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접이란 단어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받게 하신다고 구원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이 부른다는 의미가 애타게 내가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그런 수준의 부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단순히 이렇게 해서 상태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내 상태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으니 그 해결책인 구원자 대신 그분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알고 부르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그래 구원자를 찾게 되면 내 상태가 바뀌게 되는 거고 상태가 바뀌면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알고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믿으라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 해결자를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직분 이름이 뭐냐면 그 해결자 의 명칭이 뭐냐면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영어 성경에 보시면 크라이스트를 찾으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직책을 이행하게 했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는 다 개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해결자에 대해서 미리 다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해결자의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그 그리스도는 쉬운 말로 해서 직책, 직분, 직업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직업을 가진 자가 무슨 일을 했냐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는 뭔가 신적인 카리스마 그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말이죠. 왕으로 우리 백성을, 우리 인간을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선지자의 일을 했고,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일, 그 일을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럽니다. 제자 베드로가 따라다니면서 확인하고 본 바를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 일을 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완전히 해결할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요거를 내가 믿으면 내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이 상태가 바뀌어지는 축복이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태가 바뀌어진 사람을 보고 하나님 자녀 그럽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짜 문제입니다. 없어서 문제도 아니고, 또한 많이 가져서 불안한 거 그것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입니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자꾸만 찾아오는 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놓여 있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근본 문제, 죽은 상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요거를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인정하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 문제 속에 더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찾아야 됩니다. 해결자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게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고 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키가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고 계시는 나의 문제, 이걸 해결할 그리스도 붙잡고 해방되는 내 상태가 바뀌어지는 축복과 응답 누려가게 하옵소서. 실제로 나에게 문제되었던 것들이 왜 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알고 근원을 알고 바꾸는 축복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